이번 주에는 우리 책 교재로서 455페이지의 염정훈섭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기실론의 독자적인 그 사상체계가 수행체계를 염정훈섭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염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중생심을 말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한 입장을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중생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무지무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지무명하고 진여자성의 청정심하고의 관계가 불교 수행에서의 논리적인 체계로서 훈섭으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염정훈섭입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를 염이라고 합니다. 염이라고 하라고 오염된 거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본래 자성이 청정한 것을 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청정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자가 이제 신심으로서 확립하게 되면은 정법을 이루어지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자성이 신심으로서 청정심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정법은 무엇이냐면은 진여 자성이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사상을 불교에서는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인연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의 체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법,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 진여가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훈섭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훈섭이 중생의 번뇌망념을 전부 다 오염시킨 번뇌망념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섭에 하는 힘이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초발심으로서 수행을 하는 힘이 강하면은 번뇌망념으로 작용하는 중생심의 망념이 약해지니까 소멸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훈섭의 큰 의미는 강한 쪽의 힘이 약한 쪽의 힘을 소멸시키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훈섭의 가장 좋은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옷에 아무런 그 냄새가 나지 않지만은 꽃밭을 지나가거나 향기를 몸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향기가 몸에 옷에 배이는 것을 이제 훈섭이라고 하죠. 그래서 향기가 강한 향기가 약한 향기, 몸에 저절로 배임으로 해서 그 향기가 하나,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이제 훈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청정한데, 중생이 진여 본성을 구족하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또 아니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진여 본심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중생의 무지무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에 대한 무지와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지무명에 따라서 중생심이 불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의식, 신구의 삼업이라든가 마음작용이 하나하나가 자아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염시켰다. 번뇌망념으로 오염시키면서 생기는 법이 무엇이냐? 바로 생멸법이고, 또 인연 모든 생사윤회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을 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법은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인연을 만드는 법이고, 정법은 진여의 청정한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법과 정법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진여법을 가지고
수행책에서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수행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진여는 청정한 것이고 번뇌망념은 진여에 청정한 것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서로 모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관계를 훈습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불교 사상책에서 훈습이라고 하는 말이 유식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끔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기실론에서 진여법과 중생의 번뇌 망념에 작용하는 법, 무명의 법이 이게 서로의 모순된 관계가 훈습으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이제 훈습의 작용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사상 체계를 수행 체계나 사상 체계를 정립하는데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좀 자세한 설명은 내가 좀 훈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좀 교재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훈습에 대해서 460페이지에 기실론에서는 4가지 종류의 훈습의 뜻을 먼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4가지의 훈습의 작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하나하나 여기서는 이제 설명해 나가겠지만은 오늘 460페이지의 교재에서는 4종의 훈습법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죠. 부차유 4종법하니 훈습이고로 영법 정법이 기부단절이요 운하위사의인가 일자는 정법이요 명이 진여요 이자는 일체 염인이니 명이 무명이요 삼자는 망심이니 명이 업식이요 사자는 망경계니 소위 육진경계로다. 자, 여기서 4가지 종류로서 훈습의 법이 이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4가지 종류가 훈습으로서 작용하는 뜻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 전체로는 영법과 정법이죠. 영법은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생심이니까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은 다 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이라든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든가 앞에서 우리가 3세 6추로 설명하고 있는 의식과 여러 가지 분별 사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고가 다 영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망념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멸이념법을 만들고 생사윤회법을 만드는 것을 영법이라고 하고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이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힘은 다 공덕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든 진여의 지혜 작용을 정법이라고 해요. 청정한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정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중생심을 영법,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정법. 그래서 불법의 모든 수행은 중생심의 영법을 정법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수행을 훈습의 관계로서 설명해요. 자, 사실상 중생의 번뇌 망념하고 진여의 청정한 마음 작용하고 항상 이 두 마음 작용이 기부단절이라 서로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떤 때는 깨달았다고 어떤 때는 또 번뇌 망념이 문득 일어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중생의 모든 생멸 인연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아무리 발심 수행해서 우리가 보살도에 실천을 한다고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번뇌 망념에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법이 일어나는
또 내가 발심 수행해서 번뇌망념에서 벗어나서 발심 수행한 보살도를 실천할 때는 또 정법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하는데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정법과 영법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계로 이것을 훈섭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사종훈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법인데 정법은 명이 진여요. 정법은 무엇이냐면 진여 그 자체는 항상 본래 자성이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진여에 대해서 여러 개 설명할 줄 동안 불교에서의 진여법은 항상 진여는 번뇌 망념이 없다는 것, 본래 열반의 경지라는 것, 자성이 청정심이라는 것, 또 재불의 본원적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번뇌 망념에 오염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진여 그 자체는 본래 자성이 청정한 재불의 본원적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진여는 청정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법 사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두 번째는 일체 여민이요. 명이 무명이다. 뜻하지 않게 진여는 청정한데 일체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게 하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어. 그게 뭐냐?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이 아까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무명이라는 거죠. 이게 진여는 청정한데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뭐냐?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을 불신과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불신과 의심은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과 의심 속에서 무지무명의 부각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게 근본 무명이 중생의 망념의 여민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근본 요소가 됩니다. 이게 무명에서부터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의 인지법회에서 인지는 무엇이냐 하면 진여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 열에는 진여니까. 여기에서 열에는 진여니까 진여의 인지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진여입니다. 열애가 인지에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정법 분석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행책이고, 진여를 알지 못한 무명이 무엇이냐? 무명이 바로 번뇌 망념의 모든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무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민에 따라서 세 번째 망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그 망심은 무엇이냐? 마음이, 중생심의 모든 망심은 자아의식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여를 근본으로 해서 자아의식의 허망한 망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허망한 망자를 갖다 붙이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의 일체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중생은 무엇이냐? 진여의 본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 전도, 몽상,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나와 같은 망심을 일으켜서 모든 무지무명에 따라서 업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무명업식입니다. 그래서 3세 6추에서 무명업식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망심의 모든 작용을 일으키게 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무명이 근본이 되고, 망심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중생심의 업식이 모든 생사윤회의 업인,
없이 망령을 만들어내면서 생기는 사량 분별이죠. 네 번째는 망경계라. 이거 망경계. 그래서 이제 망심분석은 무명무지에 의해서 망심분심이 일어나고 망심이 주가 되고 망경계가 대상경계가 됩니다. 이게 자신의 망심에서 자신의 망심을 익히하고 대상경계 망령, 험망한 이것도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데 의식으로 일으킨 망령의 세계가 어떤 내가 좋아한다, 뭐 예쁘다, 믿다 이런 분별심의 망경계가 실체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망심과 망경계를 중생은 만들어내가지고 망경계에 집착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 망경계를 육진이라고 합니다. 육진 분별영사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게 중생이 자의식으로 사량 분별한 망심으로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색성향미초법. 자, 육권은 무엇이죠? 앞에가 안니리설신의 망경계는 육진의 대상 경계는 색성향미초법. 이 대상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들은 소리에 집착하고 자기가 뭐 느끼는 맛에 집착하고 보이는 대상 경계를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 집착을 하고 이게 이제 허망한 대상 경계를 집착하게 되면서 또 망경계가 또 망심을 또 분석시켜요. 자, 이건 뒤에도 설명됩니다만은 자신이 망심을 일으키갖고 허망한 망경계를 만들었는데 망심에서 망경계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아주 좋은 보기 좋은 것에 망경계가 나타나면 망경계를 취해버리거든. 자기가 소유하려고 취하면서부터 또 애착하는 마음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망심에서 망경계를 만들었지만 망경계에 또한 망심이 또 다른 망심의 애착의 마음이 일어나면서부터 망심과 망경계가 서로 분석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무명에 의해서 망심과 망경계의 분석작용이 허망한 망심에서 망경계를 만들어서 망경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경계에 집착하면서 또 애착을 갖고 싶고 하고 또한 사량 분별하면서부터 서로의 분석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힘이 강해진 거죠. 이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나가면서 중생이 망심 분석과 망경계 분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요짝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석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3세 6추가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사량 분별하는 관계를 육권 육식의 작용으로 쭉 설명하고 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했는데 그 의식의 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요게 뭐 정법하고 연법의 관계는 여기에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하고. 자, 462페이지에 내가 그 기실론의 진여의 그 청정한 세 가지 진여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징을 뭐 뒤에 가면 진여에 지니고 있는 특징 6가지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 법장의 대성기실론 어기에서 이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진여를 공부하고 기실론 공부하는데 내가 참조가 되도록 내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죠. 첫째는 진여 본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진여는 본래 청정한 공각의 입장이다. 그래서 진여 본체가 항상 스스로 자신을 정화시키는 분석의 작용을 하고 있다. 내운의 힘을 지니고 있다. 셋째는 진여의 작용의 입장에서 상대의 근기에 순응하고 오염을 청정한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
진여가 지니고 있는 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이러한 힘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법은 정법을 수행하고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재물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중생심으로 망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사윤회의 업장에서 소멸해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공덕행을 이루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모든 사상체계가 이 진여법으로서 이루어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관계는 이제 분석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분석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원문 463쪽에 있습니다. 자, 분석의자는 여세간 의복에 실무의향이나 야빈 이향으로 이 훈석도로 정유향이라 차역여시로 진여정법은 실무의염이나 아니 무명이 훈석도로 정유연상하니 무명영법이 실무정업이요 아니 진여이 훈석도로 정유정용이라. 자, 요게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번역은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훈석으로 작용하는 뜻. 이 훈석은 이제 강한 힘이 약한 쪽에 힘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잡아먹는 훈석에 작용하는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진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법은 진여요. 의는 무엇이냐? 진여가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뜻. 그래서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도 훈석도 훈석이 작용하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 설명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 세간의 사람들이 의복을 입고 있는데, 그 의복에는 본래는 아무런 향기도 없지만은, 만약 어떤 사람이 향기를 가지고서 의복에다가 훈석을 시킨다면은 그 의복에는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의복에는 향기가 없지만 향으로서 의복에다가 향을 씌우면은 훈섭시킨다는, 향을 씌운다는 뜻이죠. 훈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의복에서 향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여의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진여정법입니다. 여기서 진여가 여법하고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 바로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지혜와 바로 방편의 지혜를 청정한 지혜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를 청정하게 작용하는 법은 실무의염이요 중생의 번뇌망념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근데 중생이 진여의 근본 지혜를 잃어버리고 무지무명으로서 번뇌망심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그 진여 본심은 상실되어 버리고 모든 오염된 중생의 허망한 망념으로서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여기서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상이 있다 하는 것은 중생의 오염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익히면 아상이 생기죠.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 법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마음 작용의 상태를 여기서 염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는 본래 청정하고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것이 없지만은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하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무지무명으로 그
그 진여의 혼습작용을 시키면은 진여 그 자체는 전부 다 중생심으로 오염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명으로 오염된 법이 그냥 생사윤회,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차별 분별하는 생사윤회법을 만들게 된 것이 염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무명 그 자체는 오염된 법입니다. 번뇌, 망념, 자아의식으로 의식의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오염된 모든 생사윤회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 무명 그 자체는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는 것이다. 무명은 전부 다 생사윤회의 법을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무명 그 자체도 진여 그 자체가 혼습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진여의 혼습작용을 무명에다가 하게 되면은 무명은 소멸되고 진여 그 자체의 청정한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 자체가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을 진여 혼습의 묘용이라고 해요. 자, 이래서 진여 혼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해서 자각하는 시각을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유식에서는요, 의식을 전환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식 덕지라든가 이렇게 유식 철학에서 실천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데, 열애장 사상에서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에 의거해서 발심 수행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기실론이 열애장 사상으로 발심 수행으로서 바로 제불의 공덕을 이루게 하고 중생의 망념을 제불의 지혜로서 전환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불지견이 부족되었을 때에 초발심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초발심이 바로 시각진여가 되는 것이요. 시각진여의 발심에 의해 가지고 무명이 소멸되고 진여, 봉각의 진여를 회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봉각의 진여를 회복함과 동시에 봉각 진여의 청정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명은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무명에서는 청정한 진여의 지혜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심 수행,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인데, 발심 수행을 하려면은,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되는 것은 중생이 정법이냐 사법이냐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고 내가 무지무명에 오염된 사실을 안목으로서 판단해서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법의 안목이다. 불지견이다. 이 불지견이 없는 사람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불법의 대의를 먼저 깨닫고 안목을 갖추고 자신이 정법이다, 사법이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영홍학부형이다, 실체가 없다, 하나와 같다. 경전에서 수없이 이런 법문을 설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나 부처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망상 속에서 대상경계를 추구하고 그 대상경계, 허망한 대상경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을 안목으로 내가 잘못된 허망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일체의 무지무명을 소멸시키고 정각을 이루고 진여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청정한 청지의 공덕을 이루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환경에서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 발심이 바로 필경,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 분석을 통해서 청정한 진여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정용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정용이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가 있습니다.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경전에서라든가 선생들의 본문을 설하고 있는데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여법하게 발휘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작용을 통해서 중생의 망념을 무지무명을 소멸시키고 진여 본성을 회복하고 진여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분석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실론의 그 독자적인 본문이다. 자, 교재 464페이지 훈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석한 것을 읽어볼게요. 훈섭은 과사 이걸 섭기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섭기. 이 섭이라는 것은 이제 익히는 겁니다. 익힌 것. 이 섭이라는 것은 연습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배우고 익히는 훈련이 훈련.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학위시습이라 노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위시습과 같습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거기에 그 기운이 작용하게 하는 묘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섭기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성무식에서도 이제 종자 현행에 대해서 훈섭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선종에서는요 대지도론에 있는 이 법문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면은 본성이 된다. 이걸 한문으로는 적습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적습성성은 이제 중국 선성들의 어록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거 불교 수행에서는 끊임없이 좋은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의식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데, 자, 내가 자주 설명했어요. 중생심의 작용은 무엇인가? 의식은 언어다. 내가 설명. 중생심의 의식은 어떤 언어냐? 이원론적인 언어에 의해서 의식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게 중생심의 언어는 망심과 망경계를 만들어가는 주관과 객관을 연결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언어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든 연법 분석을 이루게 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입니다. 이 방편 법문은 여기서 법이라는 글자가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진여의 지혜가 정법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정법 분석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함으로 해서 중생의 망념을 소멸시키고 진여의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분석의 작용을 저절로 이루어져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묘경입니다. 의식이 궁극적으로는 의식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방편의 지혜로 사용하는 언어로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방편 수행을 해야 진여의 정법을 이루는 공덕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의식을 바꾼다 이런 말이지 의식을 바꾸는 내용의 언어는 불교는 방편 법문을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의식을 중생심으로 아무리 바꿔가 또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연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모든 수행은 여기서 불교에서 섭이라고 하는 말은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섭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바꾼다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는 모든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수행의 섭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중생식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의 언어는 바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섭이라는 말이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히는 섭이라는 거죠. 요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을 쌓아야 진여의 본성이 여법하게 정법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말이 불교의 언어입니다. 요 언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밑에 내가 노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상은 가깝고 섭상은 다르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본성 같지만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교육과 배우고 익히는 교육 차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모든 삶이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는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을 익히는 섭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기시습이라고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인이애지신이라고 하는 도덕의 가치를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섭은 바로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혀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섭입니다. 이게 다르죠. 이 때문에 언어는 중국에서 한자 언어를 같이 쓰지만은 불교는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입장이고, 다른 유교에서는 이제 인이애지신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가치를 배우는 입장하고 그런 점은 좀 다르다 하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법과 영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정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용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은 이제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뒤에도 나오니까 먼저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466페이지 교재로 넘어갑시다. 매루의 진여 자체는 어떤 고정된 현상과 어떤 모양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전에서 무상, 무주, 무의, 무법, 여러 가지 무념 이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해서 홍의 법문은 홍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의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어떤 상태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자의식에 망신이 일어나면은 진여가 전부 다 소멸해버리고 전부 다 영법이 돼요. 번뇌 망념이 일어나. 이건 뭐냐면은 자의식의 번뇌 망념의 훈섭 작용이 강하면은 무명의 힘이 강하면은 진여의 힘이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힘을 강하게 해야만이 이 무명의 망념으로 작용하는 중생의 오염된 모든 망념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중생심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는 망념을 소멸시키는 법은 유일하게 무엇이냐? 발심수행밖에 없다. 그래서 발심수행과 방편 법문을 자신이 자기 본분사로서 실천 수행하고 자기의 수행 그 자체가 익혀가는 것이 바로 본분사로 이루어질 때에 무명의 모든 업장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업이 되죠. 청정한 업인데, 이 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도업이라든가 정업이라든가 이런 말 씁니다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업은 생사윤회의 업이 되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면은 공덕을 이루게 하는 업이 되기 때문에 정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업이라고 하고 정업이라고 해요. 사법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신구의 사법을 청정하게 하고 한다. 그래서 정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도의 수행을 여법하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한다 했을 때 이건 도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도업과 정업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구의 사법이 청정한 것은 도업이고 번뇌 망념으로 담진치 삼독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생사윤회의 업이 됩니다. 예, 요건 이제 영업이 돼요. 그 밑에 정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지정상, 부사역상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바로 진여 그 자체가 예, 방편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에 정용이 됩니다. 예, 전부 다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정용을 이루어요. 이건 이제 체와 용으로 설명할 적에도 체는 진여라고 한다면은 용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는 일상생활의 언어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언어를 중생심의 언어로 사용하면은 다 업을 만들어요. 보면은 일상생활의 모든 방편의 언어를 방편의 언어, 제불의 방편의 언어로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삶을 사면은 전부 다 공덕해요. 예.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가 불교 수행에서의 가장 키워드다. 우리가 언어가 의식이다. 의식이 언어다. 이것이 불법 수행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명제다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468쪽의 그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진여가 무명에 분석한다는 것은 진여는 생멸문에서 설하는 본각진여고 아리아기 식에서 망념을 자각하는 본각진여이다. 진여문의 진여는 절대이며 일체가 진여이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과 차별이 소멸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느 문자로 진여의 특성과 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진여는 절대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훈성을 말할 적에 진여와 무명이라는 이원이 서로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죠. 그래서 진여의 정법에는 영법이 없다고 했고, 진여가 번뇌 망념의 오염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망념으로 분석할지라도 오염된 상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없고, 오염된 상태가 나타난다면 진여도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는 성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순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진여가 지니고 있는 뭐냐? 진여는 자체가 자성을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왜냐? 자성이 자성을 호소할 수 있다면 자성을 주재할 수 있는 주재자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있으면은 영혼이 자성을 주재할 수 있는 영혼이 있으면 하겠지만 불교는 영혼을 실체에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작용을 자성 진여라고 했을 때, 진여는 모든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성을 주재하는 주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망념이 치고 들어오면 망념에 오염될 수 없어. 흙탕물이 들어오면 흙탕물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염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정화작용에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바로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그 힘이 무엇이냐? 분석작용을 하게 하고 재불 공덕을 이루게 하고 본래 청정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발심수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이 불교에서 진여는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중국의 그 천태지라고 하는 대단한 불교 천재가 관음현이 보면은 본성에, 진여 본성에는 성악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말도 중국적인 사고에서 진여의 어떤 새로운 해석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469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맹자의 유명한 성선설이 있어요. 근데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죠. 그 중국 철학의 하나에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회복하고 본성대로 선을 실행할 수 있는 입장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륜 도덕의 가치관이죠. 근데 순자는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한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성질을 수행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것을 본래의 악을 소멸시키는 이런 입장을 제시합니다. 근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입장을 불교에서는요, 천태지는 어땠어요? 두 개 다 부족하고 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불교의 본성의 작용은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것이고, 모두 어느 한쪽을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면은 불교는 하나의 차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또 이야기했지만 일체법, 우리 본성은 아리아식은 일체법을 모두 포용하고 일체법을 생성한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선과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를 포용함과 동시에 선과를 모두 다 초월하는 경지가 무엇이냐? 본성의 묘양이다. 그래서 바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기명기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사상체계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 종교가다라고 할지라도 선 하나만을 강조를 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선과 악의 차별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차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평등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교는 중도, 공, 사상 이 자체는 일체의 모든 법을 다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법을 생성하게 하는 힘을 진여라고 하는 본성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을 포용하는 힘과 모든 법을 생성하는 힘, 이것을 불교에서는 본성의 지혜작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포용하는 힘에서 포용하는 쓸데없는 망념의 모든 작용을 소멸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이거 바로 분석으로 설명하고, 그 생성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으로서 실행하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불법의 재불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힘, 이게 바로 정법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상체계나 수행체계가 이런 불교의 사상체계나 수행체계만큼 포용력이 크고 근본이고 어떤 차별의 대상에 타락되지 않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그 본문은 불법 사상, 열애량 사상 말고는 없다고 해야 되겠죠. 자, 470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470법은 연법 분섭이라 중생심, 번뇌, 망념으로 분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를 설명을 해보자. 일장에 여기 이제 진여를 중심으로 해서
연법 분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원문을 봅시다. 소위 문화 분석기요 연법 부단인가. 소위 의 진역 거꾸로 유어 무명, 이유 무명으로 연법 인고로 저 분석 진여라. 이 분석고로 저유 망심하니 이유 망심적 분석 무명이요 불교 진역 거꾸로 불광명기의 현망경계라. 이유망경계로 연법연고로 적분석 망심하고 영기 영착으로 종종업하여 수어일체 신심등고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서 분석이 일어나서 연법이 번뇌망념으로 오염되고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중생의 망념의 법이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분석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중생이 번뇌망념으로서, 자, 내가 번뇌망념은 진연을 알지 못한 중생의 무지무명으로서 연법 분석이 일어나서 자의식과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연법 분석의 작용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자면 진여법에 의해서 유어 무명, 이유 무명, 영법 인고로 정유 분석 진여라. 여기서 진여법에 의거했다. 자, 무명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무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진여법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진여를 구족하고 있는 사실이 진여법을 알지 못한 무지와 무명에 이거해서 연법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한 것을 진여에 의거하다. 진여법에 의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명 그 자체가 진여를 무시하고 무명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무지무명이 일어난다 한다면은 무명이 실체가 있는 것이 되버리죠. 근데 무명, 무지, 중생심의 모든 것은 뭡니까? 이거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체유의법은 영어한 표현에다 설명한 것처럼 무진여법을 알지 못한 중생의 무지, 무명의 망심의 하나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 무명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진여법에 의거하다 이런 겁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진여법에 의거하고 있지만은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 무명에 의거해서 무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무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무지 무명에 의해서 연법의 근본 원인이 된 까닭으로 여기서 무명이 일어나는 것이 연법 자의식으로 번뇌 망심을 일으키고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의 모든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연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무명에 의해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생사윤회의 망심을 일으키고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오늘 앞에서 우리가 3세 6주에서는 무명업심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모든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무명이 모든 번뇌 망념의 원인이 됩니다. 중생심의 망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진여를 알지 못한 무명의 근본 원인이 무명이다. 여기서는 뭘 했습니까? 진여가 열애의 인지에서 여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진여가 여기서는 근본 원인인데, 중생의 망념은 진여를 알지 못한 무명의 근본 원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연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번뇌 망념 자의식과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의 인연이 생김으로 해서 진여를, 망념이 곧 진여를 혼습시켜.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중생의 망념이 일어난 것을 진여를 분석시키니까 진여는 완전히 진여의 지혜가 상실하니까 만들어버리죠. 이 진여를 상실하게 만들으니까 망념에 오염돼서 생사윤회의
탐진치 삼국이라든가 뭐 육군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집착이 일어나서 군습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역법 분석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명이다. 무명에 의해서 진열을 혼습시키는 이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영법이 진열을 혼습시킴으로 해서 망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허망한 망심을 일으켜서 망심 혼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명이 궁극적으로 망심을 일으키게 해서 망심을 혼습이 생기고, 이 망심이 생겨으로 해서 또 무명이 분석해서 진열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또 불각, 무명에 의해서 진열을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망념이 일어나가지고, 망념이는 그죠? 불각, 무명과 불각의 중생의 망심이 일어나고 대상경계, 망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삼각관계가 일어납니다. 진열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이 모든 영법 분석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이요. 무명에 의해서 망심을 일으키게 되어서 망심이 모든 진열을 오염시키고, 망심이 또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 망경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망경계를 만들어서 영법의 인연, 반연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불각연기라고 하는가, 여기서 불각의 망념을 일으켜서 이런 뜻입니다. 불각연기하고 현, 망, 경계라. 불각, 무지무명 불각으로 허망한 망념을 일으켜서 허망한 경계, 망경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나타낸다는 의식이 대상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육신의 분별 영사로 취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자기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망경계라고 해요. 이러한 허망한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나타남으로 해서 영법에 반영된 인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 경계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 망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상 경계로 인연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훈섭 망심이에요. 이 망경계를 반연으로 해서 또 망경계가 또 망심을 혼섭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망심이 망경계를 만들었는데, 망경계에서 좋은 또 대상경계가 나타나면은 그걸 취하고 싶은데, 그 취하고 싶은 욕망이 또 일어나. 욕망이 일어나는 망심이 또 망경계가 망심을 혼섭시키고, 망심이 또 욕망의 망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망념의 작용이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이걸 상속상이야. 상속시켜요. 자, 하나의 망심으로 끝나지 않고 망심이 망경계를 만들고, 또 망경계를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심을 만들면서 그 애착하는 망심이 또 강하게 또 작용하는 힘이 또 다른 쪽의 망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망경계를 만들어내면서 궁극적으로 진열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래서 진열의 지혜작용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망심의, 망념의 작용에 집착해버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다양한 생사윤회의 법을 짓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종 업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요. 업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망심이 일어나는 것도 업이 되고, 망경계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갖고 싶은 망념을 일으키는 것도 전부 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업을 짓는 망념, 생사윤회의 업을 짓게 되고 일체 신심등고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체 모든 몸과 마음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어서 일체 신심이는 신구이 삼업으로 이런 뜻입니다. 신구이 삼업으로 모든 업의 고통,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은 일체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불지견을 부족해서 내가 허망한 망심을 일으키고 망경계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발심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정법 분석의 작용이 된다. 앞에서는 시각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석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요걸 여기서는 이제 내가 471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 첫째는 무명분석인데, 무명은 진여법에 의거하는 것이지 무명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여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중생의 무지무명, 자의식에 따른 번뇌망념, 이것이 바로 망심의 요인이 되고, 무명이 망심의 요인이 되고, 망심이 진여의 망념으로 분석작용해서 의식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무명분석이고, 두 번째는 망심분석. 이건 이제 무명에 의해서 중생의 망심이 일어나서 허망한 망심을 일으켜서 분석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망경계분석. 이게 망심이 허망한 대상경계를 또 의식의 대상경계로 분별하면서 생기는 그 경계, 분석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생심으로서 이 세 가지 분석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3세 6추의 설명을 이것은 분석작용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명염이라든가 이런 뭐 자세한 좀 설명은 내가 책에서도 3세 6추라든가 전식, 현식으로도 설명을 좀 여기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5페이지 망경계 분석 봅시다. 여기 문장이 전부 다 처음부터 원문은 붙어가고 있지만은 이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부 다 떼어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봅시다. 망경계 분석이냐. 망경계 분석의라고 하는 것은 정규 2종 아니 운하 2요. 이자는 정장 영훈섭이고 이자는 정장 치훈섭이다. 그래서 이제 망심 훈섭에서 망경계 훈섭을 만들었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로 허망한 경계를 만들면서 분석작용을 일으키는 묘용 대상이 되죠. 요거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그 허망한 대상 경계가 분석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장, 영분석. 정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장이다. 많아지는 거죠. 많이 혼섭작용이 막 많아지는데, 어떤 것이, 염이라는 것은 뭐냐? 망념의 혼섭작용이 끊임없이 정장되고 있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정장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정장 치혼섭이요. 여기서 치는 무엇이냐? 대상경계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하는 혼섭작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거죠. 염과 치라고 하는 것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염이라고 하고, 취라고 하는 것은 대상경계에 대한 집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집착해버린 거예요.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망념이 어떤 대상경계를 생각함으로 해서 그 대상경계에 대한 그 생각이 굳어지면 대상경계를 집착해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적에
신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뭐 강조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지는 것이 영이고, 신이 존재하니까 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신에 매달리는 것이 뭐냐? 취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 누구 말을 듣지? 그 말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자기가 그게 주문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시키는 대로 그 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대상 경계에 집착해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여러 가지 수행체계가 나온 거다. 개근취계. 그건 내가 조금 설명을 좀 해놨는데, 도제 476페이지 볼게요. 대상 경계를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취라고 해요. 예. 자, 476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여기서 취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집, 소지장, 번뇌장, 번뇌망령, 욕치, 견치, 괴치, 아어치, 이렇게 네 가지 사치를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집치상, 계명자상, 아집의 힘을 강하게 하는 이런 것을 집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477페이지 내가 좀 설명해 봅시다. 여기에서 사치 가운데 욕치는 자기 중심으로 어떤 사물의 형상에 집착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어떤 향기, 모양, 맛,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욕치 때문에 욕망을 생기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게 뭐냐, 욕치입니다. 욕치.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이 욕치에서 생깁니다. 견치는 무엇이냐, 이것도 대상 경계를 보는 색깔, 자기가 취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취할 수 없는 것을 환상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버려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이루려고 한다. 꿈 그 자체는 험한 것인데 그 꿈이 실체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리죠. 이런 것이 이제 중생이 무엇이 부족하냐? 안목이었다. 불지견이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실제로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판단하는 힘이 없이 그냥 맹종해버리죠. 이런 모든 종교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그 계금치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개치는 계금치견으로 잘못된 규정이나 규칙에 사로잡힌 고정관념으로 엉뚱한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는 외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도에 그 수없이 많은 외도들이 있는데 구계라고 하는 것은 구계. 이 구는 계획입니다. 계획. 개와 똑같이 땅에 몸을 뒹구면서 몸을 더럽히게 하는 거죠. 동굴 속에 들어가 살기도 또 오줌을 막 붙여가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개처럼 행동하면서 그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구계라고 해요. 개계는 무엇이냐면 닭개자인데 닭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수행하는 자인데 닭이 한쪽 발 들고 있거든. 이게 인도에 가면요. 지금도 한쪽 발을 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무를 이렇게 팔에 걸치고 한쪽 발을 들고 수행하는 이런 수행자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물들의 모양을 보고 저렇게 수행해야 진정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행의 방법을 제시해서 그런 외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연의 어떤 동물이나 어떤 형체를 보고 수행하는 이런 고행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 집착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하나는 아어치는 무엇이냐? 고정관념의 어떤 견해, 아마 이런 데 집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잘못 읽어서 예를 들어 성경 같은 것도 보면은 신이 하늘에 있다. 뭐 중국에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신을 뭐 목사들이 하늘에 신이 있다 하는 게 전부 다 하늘에 신이 있는 걸로 다 생각하죠. 그거는 누구 말을 믿느냐.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거해서 신앙을 갖고 신에 의존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어치계입니다. 전부 다 누구 말에 끄달려서 평생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개금치견 아어치계입니다. 예. 그 망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실체도 없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허망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집착하고 그게 매달리고 그게 노예가 되고 그 또 뭐 조건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무조건 맹종하고 자신의 모든 본성의 묘용의 작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의법이 다 여몽한 부행이다. 화나와 같다. 실체가 같다. 이것을 여실지견 정법의 안목으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의 묘용이 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설하는 것이 불말. 그리고 누구 말을 따르라. 이것부터 험한 거예요. 불교는 부처도 내 말에 거지하지 마라. 고선들도 내 말에 거지하지 마라. 그대 스스로 진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가지고 여실하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이런 것을 불법 말고 설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지견이로서 정법을 계시했다. 내가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자신의 주장을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단 정법의 제법 실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개하게 해서 그거 말고는 정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법문이 불법이고 지견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에 끄달려서 평생 허망하게 사는 사람, 그때의 생명을 잃어버려.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라서 죽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누구 말을 잘못 듣고 그것에 대한 맹신을 해서 자신의 인생의 생명까지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바로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들고 허망한 그 말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진실을 바로 보고 진정한 지혜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법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불법의 근본 사상입니다. 자, 한 두 단 더 볼게요. 478페이지입니다. 망심훈섭이다. 망심훈섭의는 저기 위종하니구나. 이역. 일자는 없이 근본 훈섭이요. 넘수 아라한 벽지불 일체보살 생멸 보고요. 이자는 정량 분별 사시 훈섭하니 넘수 범부 억계고라. 그래서 망심 훈섭에는 두 가지 종류를 이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업식 근본 훈섭. 업식은 무명업식입니다. 무명업식. 즉 중생이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 무명에 의해서 업식이 일어나는 훈섭 작용이죠. 이야, 이것은 능히 아라한 벽지불 일체 보살들이 모두 생멸의 고통을 받게 되는 훈섭 작용이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3세 앞에서 3세 6주했죠. 불법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세한 무명업식의 근본 훈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고통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아라한 벽지불 일체 보살들이 생멸의 고통을 받는다 했는데 이 생멸의 고통은요, 이제 분단
생사라고 하는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이런 생멸의 고통이 아니라 자, 원력행을 실천하는 생사의 고통이다. 이런 의미에 이걸 이제 변역사라고 해요. 자, 원생신이라고 하는데 재불 보살이라든가 수행자들은 고행을 하지만 그 고행이 원력행으로 하는 고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에게 정법을 제시하는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도 바로 자신이 업을 짓는 일이지만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원력형으로 실천하는 고행이죠. 이것을 바로 업식 근본 훈습이라. 망심으로 훈습작용하지만은 이 훈습작용이 중생의 원력형, 보살도의 원력형을 실천하는 입장이다. 이런 뜻이고, 밑에 이제 정량 분별 사시훈습이라는 것은 능수 범부 업계보살이다. 이것은 이제 불법을 전혀 모르는 범부 중생들은 망심 훈습과 망경계 훈습으로 해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업식을 일으키는 훈습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범부 중생들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다. 여기서 생사윤회의 고통은 바로 업계보사입니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생사윤회의 망령으로서 고통을 받는 여기서는 수행자의 업생심이고 밑에는 생사윤회를 받는 중생의 범부의 생사윤회의 고통. 이걸 망심운습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요 위에 망심은 중생 미세하게 3세 6추로 작용하는 망심이고 밑에 육추의 작용은 범부 중생이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으로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분섭작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482쪽에 무명훈습을 무명훈습에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무명훈습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또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이것도 3세 6추로 설명했는데 일자는 근본 훈습이요. 이능 성치 없이 보이고요. 이자는 소리 견해 훈습이니 이능 성치 분별 사시 보이고요. 자, 여기도 앞에와 또 마찬가지로 무명 훈습이라도 두 가지가 있다. 그 무명 업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 훈습은 무엇이냐? 모든 3세 6추로 보살들이 작용하는 은혜의 업식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 업식을 이루고 번뇌망념을 작용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근본 무명업식으로 작용하는 3세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고 밑에 소기 견해 훈습은 견해는 견옥과 애욕이죠. 소지장과 번뇌장. 이 때문에 번뇌 자의식으로 소지장과 번뇌장을 일으킨 훈습작용이기 때문에 범부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범부중생들은 견해도 없고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성취분별, 자기가 대상 경계를 보고 집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업을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훈습작용을 펼쳐. 그래서 자의 주관적인 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고 성취하고 망념을 일으킨 대상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업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에는 3세는 보살도의 훈습작용이고 밑에 지말 무명은 범부중생의 훈습작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생의 번뇌망념의 작용과 훈습작용을 설명했는데 정법 훈습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정법 훈습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죠.